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온 나라와 온 세상에 새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축하하려는 듯 벚꽃이랑 개나리 또 목련이 천지 사방에 앞다투어 피었습니다. 올해의 부활절의 새 생명이 약동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영혼의 또 우리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를 거듭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이라 하면 저는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의 일인데요. 100년 전에 이제 썼던 엘리엇의 시 황무지라는 처음 구절이 떠오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봄에 대해서 바깥에 나아가 보면 많은 꽃들이 피고 그동안의 추운 겨울 통해서 이제는 새싹이 돋아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왜 이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시는 계속됩니다. 죽은 땅에서 나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점점 더 알 수 없습니다. 죽었던 꽃나무와 뿌리를 깨우는 것이 어찌 잔인한 것일까요? 그리고 추웠던 겨울이 따뜻했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1차 세계대전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재생의 때가 왔는데도 그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4월이 왔건만 재생을 위한 꿈틀거림이 귀찮고 잔인하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겨울이 나아노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황폐를 가리켜 황무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 지금 우리에게 밀어닥친 코로나의 광풍은 삶의 많은 것들을 빼앗고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애써서 일군 일터의 문마저도 닫아야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신앙을 버리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소망을 거부하며 다시 일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잔인한 세월뿐입니다. 올해 4월 조금 늦게 찾아온 부활절은 지난해보다 더 큰 의미를 줍니다. 죽음의 땅에서 나일락을 키워내듯 죽어버린 온 세상의 소망을 부활의 꽃으로 다시 피워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금방 무너져버릴 가치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았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시절에 부활의 소망을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웅장한 부활의 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생생히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참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은 이제 잔인함을 끝내고 기쁨과 영광의 싹을 틔워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일이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세 여인이 향품을 손에 들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유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귀신이 든 병을 앓았다가 치유를 받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던 여제자였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 곧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아들을 주님의 제자로 보낸 신실한 어머니입니다. 본문은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마련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눕히는 곳도 따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체의 발을 향품을 사서 간직했습니다. 십자가의 날이 저물자 토요일,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에 아픈 마음을 아는 채 안식일 다음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새벽 무렵에 그때 보아두었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때 서로 걱정스레 나눈 말들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 무덤을 쓰는데 큰 산지 바위를 뚫어서 동굴 형태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 무덤 안에는 가족들의 시신을 함께 눕힐 수 있도록 방처럼 생긴 넓은 공간이 있기도 합니다. 시신을 눕히고 나면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착한 여인들은 부지런히 정성을 들여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신에 향을 바를 수 있다면 다행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무덤 입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올 작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묘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죽음과 부활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예고하셨으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살아난다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는 바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되었으므로 비록 여인들이 주님 바로 곁에 있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활 예고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만 믿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일이 되면 열심히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옵니다. 손에 향품을 들듯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께 오는 성도가 있다면 빈 무덤에 성묘하러 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무덤에 온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바깥이나 바라보고 겉돌며 꽉 막힌 돌덩이처럼 근심에 짓눌려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이는 빈 무덤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울려오는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곁에 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새로운 약속의 자리로 가셨다면서 갈릴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장소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나로 향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약속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땅이고 인간을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또 제자들 다수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갈릴리를 새로운 약속의 장소로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가난하고 순수한 백성이 사는 그곳 갈릴리는 진실하면서 뜨거운 신앙이 타오르고 있는 자리 까닭이었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성전이 있고 높은 권위를 지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부리는 장소 예루살렘과는 다릅니다. 디베랴 호수 근처 보잘것없는 거처에서 순수한 서민 어부들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부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다시 사명을 회복할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 장소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시며 용서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십니다. 무덤은 어둡고 무거우며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며 사랑에 메말라버린 곳은 아무리 왕궁같이 호사를 누린다 한들 부활의 주님이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 모이는 수가 많다고 자랑하며 초대형 건물을 지은 교회라 해도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부활 주님이 떠나버린 빈 무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적고 약한 교회라도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공동체는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양들을 먹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상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요 위에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부목사로 여기를 자주 지나다녔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너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 목사님은 누구신가 했는데 제가 이곳에서 공간을 함께 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일상으로라는 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정말 이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목표였고 삶의 표징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뛰노는 어린이들의 음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성 프란시스는 불쌍한 거린 한센병 환자들을 통해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톨스토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몹시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틴이라는 구두 수송공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주님은 마틴의 소원대로 어느 날 너희 집에 찾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청소부 할아버지, 아이 업은 여인, 그리고 불쌍한 거지만 다녀갔습니다.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한 끼 식사를 나누었고 작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내내 기다렸다는 마틴에게 3번이나 너희 집을 찾아갔고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양들을 먹일 때마다 그곳을 새 생명의 장소로 삼으십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며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일 곧 일요일로 바뀌고 이날은 매주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절의 중요성을 새기며 이전의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부활절 준비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간은 오늘부터 50일이며 이 기간을 가리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기쁨의 50일을 지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력보다 이 기쁨의 50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먼저 오래되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내려오던 절기거든요. 이때가 되면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식사하고 나누고 하면서 함께 지역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은 벌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도 이제 내년쯤에, 올해는 저희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쁨의 50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서 못 하겠지만 내년에는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또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게죠. 같이 한번 해보실 마음이 있으신지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그런 기쁨의 50일을 즐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과 승리와 감사로 보내면서 예전 빛깔은 희색, 제가 입고 있는 이 흰 옷이 지금 이 부활절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 부활절기를 마치는 그 마지막이 성령 강림 주일이 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앙의 중심으로 이룬다는 것을 밝히는 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또 우리는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의심됐거나 또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올해의 부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헛것이 될 뻔했던 내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빈 무덤 같았던 형식적인 신앙이 갈릴리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던 세상에서 맞이하는 잊지 못할 올해의 부활절에 우리는 헛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킬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직장과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90% 이상 있는 차지하는 그 삶의 자리를 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상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지금 우리 흰열교회와 일상으로 교회가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등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올해부터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전도를 하고 싶다 하셔서 목사님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전도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근데 제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흰열교회를 부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도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도에도 교회로 많이 데려와야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를 전하려면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건 전도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를 시작했고 지금 목사님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형제들과 함께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나 라고 고민할 때도 참 많은데요, 한 가지 부정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이 믿어지니까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순절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깐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마지막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것을 감내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 때문에 다른 것들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 가지 않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은혜의 시를 한 편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유한진 시인이 쓴 작품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메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부는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풀포기 같은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 향기를 풍기는 부활을 믿고 그를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상으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가 우리 모두의 부활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